제가 한 주간 신간이 나와서 부흥하는 교회, 쇠퇴하는 교회라는 책에 나와서 쭉 읽게 되었습니다. 책의 서론에 보면 이런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라는 질문에 시작해서 이 책이 강조하는 것은 지금 회복보다 전환, 패러다임의 변화가 요구하는 시점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다른 생각이 아니라 하나 비전 교회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건물로서의 교회가 끝이 아니라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성전이 되기 위해서 지금도 함께 지어져 가는 성전,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요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최근에 들어와서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늘 듣고 있지만 예배 회복이 정말 어렵다라고 이야기하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급속히 감소했다. 그리고 중간 역할을 하는 우리 허리 역할을 하는 3040 세대들이 이탈하고 있다. 더 나아가서는 교회의 재정이 축소되고 있고 또 헌신자들이 이렇게 감소하고 있고 이런 상황 가운데 교회 안의 신앙생활에 그 피로감이 누적됐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교회가 이 부흥하는 교회 또 쇠퇴하는 교회 이 중간에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부흥하는 교회는 이 책에서도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공감하지만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에 반응하십시오. 아멘. 찬양할 때도 뜨겁게 찬양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의 교회가 다시 한번 이 변화의 패러다임에 다시 한번 쓰임받는 귀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성경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 가나안 입성 가데스의 중요한 지점에 서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의 이 생활을 마치고 약속의 땅이 그들의 눈앞에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또다시 갈증과 원망을 쏟아놓았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 애굽에서 죽었다라면 좋았을 텐데 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들이 왜 이런 표현을 했을까요? 단순히 물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시고 인도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부정하는 불순종의 선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점검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교회가 어디에 지금 서 있는가라는 것을 진단하지 않으면 약속의 문턱에서 믿음의 방향을 잃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민수기 20장은 미리암이 죽었다라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이미 4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이 가데스에 도착하기까지 약 2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38년 동안 이 가데스를 추국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면서 방황하면서 이 광야에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가데스 부근에서 미리암과 아론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또한 모세도 자기의 인생의 절대적인 주권자인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해서 아픈 역사를 남기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무리바 샘물의 사건인데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1절에 읽겠습니다. 시작.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흰 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더니. 아멘. 첫째 달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머물렀다고요? 가데스에 머물렀습니다. 이 첫째 달은 출애굽한 지 40년이 되는 해의 첫 달인 1월 아비벌을 의미합니다. 이는 가나안의 12정탐꾼 중 여호사와 갈렙을 제외한 이 10명의 정탐꾼들이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한 것이 불신앙의 보고였습니다. 그들이 본 현실은 맞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고백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들의 고백을 통해서 백성들이 동요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40년이 지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가 되어서 출애굽 1세들은 대부분 이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출애굽 2세대가 40년 전에 가나안 땅 정탐의 출발지였던 이 가데스, 이 지역으로 다시 돌아오고 있는 모습이 오늘 본문입니다. 가데스는 성경에 종종 결단의 장소로 표현됩니다.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 것인가, 아니면은 두려움과 원망에 사로잡혀서 무너질 것인가 라는 선택의 자리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입성 직전에 가데스에서 갈증과 원망을 또다시 경험하게 됩니다. 광야 생활이 거의 끝났습니다. 40년 차. 이렇게 마라톤으로 이야기하면 마치 마라톤 42.195km를 거의 앞두고 마지막 결승 테이프를 끊기 전에 얼마 남지 않는 이 상태에서 마지막 힘을 다해서 전력 질주해서 결승전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쳤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해결되지 않는 감정들이 있었고 불신앙들이 다시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백성은 또다시 물이 없어서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불평을 쏟아놓습니다. 차라리 애굽에서 우리가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탄식과 원망이 터져 나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반석에 명령하여 물을 내리라고 하셨지만, 모세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지 않고 자신의 감정, 그리고 주변에서 백성들이 불평하고 불신하는 모습,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함이 어떻게 드러나는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리처드 포스터라는 영성학자는 영적 훈련과 성장이라는 책에서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학교이다. 그곳에서 우리는 필요의 결핍보다 마음의 결핍이 더 위기임을 배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도 신학교를 다닐 때에 이 책을 정독하면서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 책에서 표현하듯이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일을 만나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직면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떤지를 잘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잠언의 말씀에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가운데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지키는 겁니다. 마음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목마름은 여러분 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문제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가데스의 이 사건을 통해서 결핍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할 것인가, 곧 우리의 목마름이 단지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영혼의 문제임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광야 40년의 끝자리에서 일어난 이 무리바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실까? 단순히 물이 없었던 그런 사건이 아니라 결핍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하나님의 메시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광야에서의 목마름과 참된 만족입니다. 어떤 목마름 가운데 놓였을 때에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입니다. 본래 가데스는 거룩한 샘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가데스 바냐라고 불리는 이곳은 오아시스 지역입니다. 4개의 샘이 있어서 끊임없이 솟아나는 샘물들, 그래서 이곳을 이렇게 마르지 않고 늘 물이 풍족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 풍족해야 할 샘물들이 다 말라버렸습니다. 물이 없습니다. 광야에서의 가장 위기는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심각한 위기는 물입니다. 물.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상하지 못한 문제에 직면할 때에 위기 앞에 있습니다. 갑자기 건강검진을 했는데 철벽 같은 암의 소식이 찾아옵니다. 자녀들에게 찾아오는 이 아픔의 위기의 소식이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물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성경에 우리가 쭉 읽어가다 보면 하나님은 광야에서 2번이나 모세를 통해서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첫 번째로는 출애굽한 직후에 시내산에 도착하기 그 전에
르비딤에서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물이 없어서 백성이 모세를 원망하자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 손에 내가 애굽에서 쳤던 그 지팡이를 들고 호렙산에 반석을 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에 모세가 반석을 쳤을 때에 물이 나왔고 백성이 가축이 모든 물을 마시면서 그 광야를 지나갔습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본문인 민수기 20장에 보면 이 무리바 사건입니다. 가나안 입성의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데스에 머물렀을 때에 성경은 민수기 20장 20절에서 30절 말씀을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아멘. 아멘. 제가 설교 초반에 왜 이렇게 빨리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그럼 좋을까봐. 네. 이제 좀 숨을 좀 고르겠습니다. 그럼 출애굽 2세대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말씀. 출애굽 1세대는 어떻게 됐다고요? 죽었습니다. 광야에서 그들의 삶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 2세대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부모 세대, 형제 세대들이 이 광야에서 죽을 때 그때에 우리도 차라리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왜 살아있어서 이 고생을 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백성들의 원망의 소리가 높아지고 애굽에서의 그 생활과 지금의 모습의 처지를 막 비교합니다. 그래서 왜 우리를 이곳으로 데려왔느냐? 물도 없고 곡식도 없고 무화과도 그리고 포도도 석류도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럴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야기합니다. 민수기 20장 8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게 하라. 내가 그 반석에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모세에게 반석을 치라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반석에 명령하여 물을 내라라고 했습니다. 모세가 반석은 쳤지만 물은 풍성하게 흘러나왔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민수기 20장 12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나를 믿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모세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해야 되는데 그것을 마지막에 놓쳤습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에 모세가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제 이후에 성경을 읽어보면 모세도 느보산에서 그 약속의 땅을 그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그의 삶을 거기서 마감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먹고 사는 문제는 생존의 문제입니다. 물은 사람에게 생명 유지를 위해서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이 공급이 끊어지면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그 모세를 원망은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원망으로 바뀌었습니다. 당장의 결핍에 그들의 마음과 시선을 빼앗겼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먹고 마시고 사는 것 풍족한 이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 그러나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을 느낍니다. 그 목마름이 혹시 여러분 다른 사람과 나의 삶을 비교하면서 느끼는 결핍에서 오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영적인 목마름 가운데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이 사마리아 여인과 이 인생의 목마름이 끊임없이 있었던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면서 그 여인과 대화하면서 참된 목마름의 본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4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에 이 화면에 띄어지지만 다른 사람이 나레이션이 읽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말씀이 여러분 입에서 터쳐나올 때에 고백될 때에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힘있게 읽는 거예요. 여러분 10년 가운데 울리도록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의 말씀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의 물처럼 그 물을 찾았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광야 가운데 목마름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세상에 주는 물은 아무리 마셔도 다시 목마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는 물은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을 채워주시는, 만족해 하는 샘물이 되는 줄 믿습니다. 환경이 주는 것은 잠깐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은혜는 목마르지 않는 샘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을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는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읽으셔야 됩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자리에 서야 됩니다. 그럴 때 살아납니다. 여러분, 오늘도 목마른 10년 가운데 주님 전에 나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약속하신 생수의 강이 여러분 안에 흘러 넘칠 줄 믿습니다. 광야 같은 삶 속에서도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은혜와 기쁨,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채워줄 줄 믿습니다. 그것을 느낄 때에 우리는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무리바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이 광야에서 드러나는 불순종인가 아니면 믿음의 자리인가, 믿음의 시선을 가지고 살아가는가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데스에 섰을 때에 진짜 문제는 물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성경 민수기 20장 2절 말씀을 보면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 모여드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것은 물이 없었지만 그것이 진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깊은 문제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마음, 불순종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백성이었습니다. 내 백성이다, 내 기르는 양이다 라는 것을 늘 이야기했습니다.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내가 반드시 인도한다라는 그 말씀을 끊임없이 그들에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불순종의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단순히 생존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불순종의 옛사람을 죽여가는 장소입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려면 반역과 불순종의 영을 제거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차에 접어들면서 지금까지 그 불순종 고집을 꺾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도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는, 하나님의 역사를 지연시키는 불순종의 잔재가 남아 있습니까? 오늘 우리 공동체 안에 불순종의 뿌리가 아직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6절 말씀에 우리에게 믿음의 선언을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우리의 옛사람이 무엇입니까? 옛자입니다. 타락한 본성입니다. 이 죄의 덩어리가 아직 내가 예수 십자가와 함께 죽었다라는 것을 선언하지 않으면 우리는 불순종의 영이 계속 드러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못 박혀 죽었다라는 것을 날마다 선언하는 믿음의 성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우리의 마음 깊이 새겨지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의 경륜이 높는다 할지라도, 신앙의 직분이 있는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답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변화되지 않습니다. 성숙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내가 기대했던 일들이 잘 풀리지 않을 때,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 때에 이 옛 자아, 이 타락한 본성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사람을 의지하고 화내고 원망을 쏟아냅니다. 이 옛 자아가 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순간이 우리의 신앙이 머리로만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지식적으로 머물러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깊숙이 뿌려내려 있는가라는 것이 드러나는 시험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삶 가운데 깊게 뿌리 내린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은 같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광야 같은 현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상하지 못한 일들을 참 많이 만납니다. 때로는 내가 기대했지만 그 기대가 얻어지지 않을 때 있습니다. 여러분, 그 순간에 쓸 때에 내가 옛 자아에 사로잡혀 있을 것, 아니면 거듭난 자아, 그리스도를 닮아간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그 모습 가운데 있을까라는 것이 구별됩니다. 옛 자아는 여전히 자기 중심적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눈앞에 보이는 현실만 보고 판단하며 쉽게 좌절합니다. 반면에 이 새 자아, 거듭난 자아는 십자가에 이미 내가 죽었다라는 것을 선언하고 기억하며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으로 반응하며 살아가는 것이 거듭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거듭난 그 자아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람은 낙심 대신 기도의 자리로 나가고 불평 대신 감사의 입술로 채워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보면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산다라고 고백합니까? 예수가 산다는 거예요. 예수. 여러분 안에 누가 살아있습니까? 예수가 살아있습니까? 아멘. 예수로 충만한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어느 곳에 가든지 예수가 나와야 되고 복음이 증거되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안에 예수가 살아있음을 고백하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일 때 상황은 바뀌지 않아도 우리의 마음과 시선은 반드시 바뀝니다. 그때 우리는 더 이상 이 환경의 노예가 아니라 복음의 자유 안에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의 여정 마지막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임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광야에서 물이 주어진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때마다 일마다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이 감사로 받지 못하고 필요 때마다 오아시스를 터뜨려 주신 그 하나님의 세밀한 손길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문제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잊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약속의 땅을 차지하려면 그 축복을 당연한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의 자세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광야 지역은 물이 없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물 때문에 죽었습니까? 200만 명이 물이 없어서 죽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물이 없을 때마다 반석을 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물을 먹여주셨습니다. 먹을 양식이 없을 때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면서 그들이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는 길 가운데 더우면은 구름기둥, 추우면은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아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무엇 때문에 죽었습니까? 불순종 때문에 죽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시대 가운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위기가 없는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이 민족 가운데 만나는 것마다 위기였습니다. 전쟁의 위기였습니다. 여러분, IMF를 이 민족이 겪었습니다. 금융의 위기, 그리고 최근에는 코로나의 위기, 수많은 위기를 우리는 다 직면하고 넘어왔습니다. 그럼에도 이런 불경기 속에서도 여전히 지금 이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인지 믿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보다 앞서가셔서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인지 믿습니다. 요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현실적인 답답한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나라적으로 봐도 우리는 참 아쉬운 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아직도 하나 되지 못하고 불신의 씨앗이 남아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세계 경제는 이 관세 전쟁으로 인해서
회복의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특별히 이 사업의 현장을 하는 사람은, 또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너무나 많은 것을 느낍니다. 자녀들의 미래를 보면, 우리의 후손들의 미래를 보면 길이 열리지 않을 때 참 답답함을 느낍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길이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그 길은 우리의 상상하는 길과 다를 수 있습니다. 화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쉽고 편한 길이 아닐 수 있습니다. 때로는 좁고 힘든 길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시는 길은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최고의 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최선의 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길 가운데 하나님만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기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대했던 결과가 당장 이루어지지 않아도 여러분 불평하지 마십시오. 현실은 쉽지 않습니다. 현실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되는 줄 믿습니다. 믿음을 여러분 작동하십시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없는 것만 보이게 됩니다. 민수기 20장 5절 말씀 보십시오. 이곳에는 파종할 곳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없는 것만 보입니다. 여러분 그 광야에 이것만 없었습니까? 아닙니다. 더 많은 것도 없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책임져 주시고 먹여 주셨습니다. 없고 어떻게 없는 것만 여러분 보입니까? 이렇게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면 모든 것이 절망으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현실 속의 결핍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인내하며 결국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데스 바냐에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다면,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달라졌을 것입니다. 아마도 행복했을 것이고 두려움 대신 기대와 소망으로 그들은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4절과 5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왜 그렇게 했느냐라는 불순종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이렇게 고통의 시간이 계속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왜 가야 하는지 이 목적 의식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광야는 힘든 장소입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광야는 영원히 머무는 곳이 아닙니다. 지나가는 과정입니다. 최종의 목적지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단순히 무엇을 보는가가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는가, 이런 믿음의 시선으로 바라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광야를 지날 때에 우리가 이 주방에서 양파의 껍질을 벗기듯이 예차를 벗기는 겁니다. 불순종의 모습을 벗기는 겁니다. 이런 모든 것을 벗기고 그리고 모든 것이 끝났을 때에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광야 속에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지금도 인도하시며 보호하시며 약속의 땅을 예비하고 놓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또 괴로운 순간이 있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조금만 참으십시오. 조금만 더 인내하십시오. 하나님의 신뢰, 하나님의 이끄심을 믿고 마지막까지 생명의 면류관 얻기까지 다름질하는 하나비전교회 모든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습니까?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인데 조금 길지만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아멘. 미래와 희망의 계획을 갖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광야 같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이 항상 있음을 믿고 평안을 주실 것이고 미래를 열어주실 것이고
우리의 자녀들의 길을 열어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교회를 책임져 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절망과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대신 하나님께 온 마음으로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만나를 내려주시고 우리의 삶을 여전히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인생의 광야가 끝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길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 자리 가운데 여러분의 믿음의 시선을 꼭 놓지 않고 붙잡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지난주에 아론의 지팡이 말씀에 이어서 모세의 지팡이에 담긴 의미를 잠시 묵상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지팡이는 단순한 나무가 아니었습니다. 40년 전 출애굽했을 때에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 사용했던 지팡이입니다. 홍해를 가를 때에 믿음으로 내려쳤던 지팡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때 사용했습니다. 광야에서 아말렉 족속을 공격할 때에 기도하며 함께 들었던 지팡이, 이것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도우심을 상징하는 도구였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20장 11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자 물이 쏟아졌고 200만 명이 넘는 백성들과 가축들이 충분히 물을 마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인간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기적으로 주어진 물이었고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반석의 물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서 4절 말씀인데 읽습니다. 시작.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그 반석은 누구시라고요? 그리스도 예수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리바에서 물이 터진 것처럼 예수님은 오늘날 우리의 영혼의 갈증과 삶의 짐을 가지고 주님께 나오라고 말씀합니다.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 오너라. 주님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갈 때에 광야와 같은 이런 삶 가운데도 참된 쉼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영혼의 만족함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교회가 회복보다는 전환의 이 모습을 요구하는 시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어쩌면 우리도 이 가데스에 여기에 서 있는지 모릅니다. 불순종의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갈 것인가, 아니면 믿음의 시선으로 여전히 하나님을 따라갈 것인가라는 기로에 서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목마름 여전히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러나 이 시간 우리가 간절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에 주님은 반석을 터뜨리시며 생수의 강을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반석을 터뜨려서 우리의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해 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문제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시오.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 허락하시는 은혜를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한 주간도 승리하는 복된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런 찬양으로 함께 결단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주님께 가까이 나가길 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주께 가까이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시다. 날